춘원 이광수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뭔지 알기도 전에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뭔지 알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인생이 뭔지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결혼이 뭔지도 알기도 전 시집가고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도 전 아기를 낳고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자, 이에 대해서 저는 달리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예수를 알기도 전에 성도라 불리고 성령님을 알기도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고 성령을 받기 전에 직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고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하고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법적으로 접근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자, 인류 최초의 죄, 소위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원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 원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오직, 그것도 강조, only,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충만하다? 아니, 충만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충만하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분이 있으면은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전혀 그냥 뭐 하나님이건 뭐 예수님이건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또한 인생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이게 허물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이 지금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르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지 중에 무지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이신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난히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목록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쭉 리스트를 보기엔 쭉 맨 밑에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 정도는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스캇 팩이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벌. 도대체 이 이벌이 무엇일까? 아마 깊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하루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들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빠, 산다는 것, 산다는 걸, 리브를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콩글리시입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악이 뭐냐? 리브.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이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냐? 이벌이 뭐냐? 그냥 사는 게 악이라.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어린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죄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 없다. 죄의 대표가, 죄 중에 죄는 믿지 않는 죄.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다른 죄 지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십계명을 범하고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령 없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거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없이, 성령 받음이 없이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이 무지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수동태입니다. 지난주일날 우리 한 목사님이 수동태로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은혜 자체가 수동태잖아요. 아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수동태야, 수동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능동적으로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아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기간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에는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 그냥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웰컴, 인격적인 성령님을 웰컴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 충만을 그 앞에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 술 충만이야. 성령 충만을 술 충만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북쪽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내가 보내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 명령하시고 승천하셔. 그래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을 쏟는 가운데, 특별히 막 성령이 막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막 120명 성도가 다 하라 그랬어. 몽땅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를 넘어서 뭐라고 조롱하면서 비난을 했습니까? 저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하면서 비난을 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술 취함으로, 술 충만으로 비유를 했고, 사도행전 2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술 충만으로 비유했을까?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거는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술을 먹어봤어야지요. 술 취하면 그냥 술을 마셔보지도 못한 목사가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걸 알 도리가 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술 여러분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야. 목사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왜 술 취함으로 이걸 비유를 했는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충만한 사람, 술 취한 사람과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공통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잖아요. 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멀쩡하던 사람이 점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로 대화하면서 짠을 부딪히면서 계속 부딪히는 횟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나잖아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상태를 젊은 사람들은 맛이 갔다, 아니면 필름이 끊겼다.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겨지는 순간이, 술 취함, 완전 술 취한 상태 가운데서 필름이 끊겨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다 몰래 뿌리고 갔다는, 이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맛있는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탕물을 준다는, 설탕물. 그래서 열매로 하여금 달게 만든다는. 자, 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아니 양의 피, 사자의 피, 돼지 피, 원숭이 피를 왜 포도나무에 뿌리고 갔을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그 포도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게 되면은 맨 처음엔 양처럼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사자처럼 좀 싸나워지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돼지 모양 안방이 따로 없어지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원숭이 모양, 사람들의 놀림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술의 농락, 술의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를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은 필름이 끊겼다. 전혀 당신이 지난 밤, 지난 저녁에 행했던 일들을 전혀 기억을, 완전히 술의 지배, 술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또 성령 충만하면 생각, 소위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마주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머리는 어느 미장원에서 했을까, 저건 무슨 메이커일까, 여기에 온통 관심 있게 상대방을 바라봤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다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조차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러분 기도를 보게 되면 벌써 자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 술의 지배를 당하느냐? 보세요.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은 갈기ጫ.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술이 끄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 막 그냥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 정신 아니에요. 내 정신이 아니라고. 술 기운에 의해 가지고 나는 지금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똑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충만으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성령의 불빛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장작 더미를 태우는 것은 불빛이 아니라고요. 불빛이 아니고 불씨가, 결국 장작 더미 아니라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건 작은 불씨, 불빛이, 성령의 불빛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있고,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에 대한 지식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수동태야. 하나님께서 그냥 말세에는 심지어 맷돌짝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갈짓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어떤 때는 뭐 충만한 거, 아니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계속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라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언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자, 성령 강림 주일에 결석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성령을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너희가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시제가 똑같아요. 시제가 다르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 시제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시제가 똑같다니까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어느 순간에 성령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 동떨어진 사건, 동시적인 사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지 세컨드 블레싱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다 같은 표현의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 세례 이퀄 성령의 인치심 이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야.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라고. 계속적인 사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고 그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impar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 익숙한 용어가 되고 젊은 세대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자, 시골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중고차 하나를 매입을 했는데 매일같이 먼지를 털어내고 왁스를 매고 좌우지간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차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 차를 멋지게 막 몰고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막 차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만 길바닥에 턱 쏘고 말한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의 무지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휘발유만 넣는 줄 알았지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휘발유가 떨어질 만한 휘발유만 계속 차를 몰고 다닌 거야. 전국 방방곡곡에.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도 놓칠 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이 점점 나중에 결국 엔진이 붙어버려가지고 결국 길바닥에 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휘발유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교환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고의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정기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막 결국에 막 그잖아요. 자기 신앙이 막 병들게 되고 때로는 막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시험 상처를 받고 막 시험에 빠지게 되고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별것들이 다 지금 그렇다고 그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아 아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찬양 금요일 찬양 집회가 이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찬양 집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외국에 2주 동안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찬양이며 말씀이며 기도가 얼마나 아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얼마나 나를 막 압도하는지 막 내 중심이 막 뜨거워짐을 그래 정기적으로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 유지되리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옆에서 막 뜨거운 분들 막 조동혜 장로님 같은 이런 뜨거운 분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나도 한때 저렇게 뜨거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과거형? 아니야 지금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과거형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크라웃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아니면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냥 정기적으로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뜨겁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 중심이 뜨거워짐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죄악된 세상 요즘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 1호가 성령 충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어버린 성도님들 오늘 다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기본적인 것 3가지만 기억하기 좋게끔 3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째, seek, 구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니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놓친 걸 누가가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는데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웰컴하고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몽땅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약속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만 오로지 온리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더니만 드디어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야말로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충만함을 몽땅 120명 성도 몽땅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seek,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receive, 받아들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2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숨을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얘기해. 루아크의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루아크의 뜻이 숨,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쉬어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 성령님이 숨이라니까, 호흡이라니까. 예수님이 코에,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흙덩어리에다가 그냥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훅 하면서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대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제가요?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아니, 저는 아닙니다. 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웰컴하는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제가요? 아유, 무슨 제가? 농담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면 겸손을 위장해가지고 노땡큐 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우리 동양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빼는 거예요. 일단 사양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80년대 초에 졸업을 하고 전담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신방을 하루에 막 15가정에서 많게는 20가정까지 해봤는데, 뭐 그날은 뭐 녹초가 되는 날이지요. 자, 신방을 많이 하면은 특별히 대신방 때라든지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예가 없었어요. 다 집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때가 되면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목회자를 대접하고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집에서 대접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지금 예배만 드리고 다 식당 예약해서 예약된 식당으로 옮겨가잖아요. 자,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들었던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오고 꼭 공통된 인사가 있다고요. 그렇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젊은 세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인사예요. 이거는 차린 게 없으면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차린 건 없다고 하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우리 동양적, 이게 지금 인사, 동양적 겸손에 대한 미덕이에요. 이게 미덕. 자, 이런 차원으로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일단 제가요? 아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내가 1대1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춤한다고요. 제가 아니 이미 믿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 같은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요. 아니 그럼 부족해서 성령 못 받고, 아니 자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 인본주의적인 시위나 그건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시인과 입술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당시 성령 받았으면 Yes, I got it. 아니면 Yes, I received. 예, 나 받았습니다. 이러면 나이 든 차원에서 저놈 저거 당돌하다, 저거 좀 교만하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되면 비비꼬니 제가 뭘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 꼴에 또 사람은 알아보네. 그래, 겉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도 하고 내 속마음하고 전혀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누가 나를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그냥 칭찬하면 그 칭찬은 그대로 내가 accept, receive, 그냥 칭찬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야. 제가 뭘요? 그건 교만이에요. 감추어진 교만이라고. 그건 위선이라고, 위선. 내가 칭찬받아서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놓고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속의 마음은 너희들이 어디서 이런 진수성찬 먹어봤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이게 속마음하고는 이게 전혀 지금 달리 흘러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고 예수님.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let me see, 글쎄 올시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 뜨거우면 뜨거운 것이고 차면 찬 것이지,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송구해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아니면 염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성령 받으라니까 접신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은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은혜,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이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아니 여러분 축복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yes, 아멘, 땡큐. 또는 중국말로 뭐예요? 쎄쎄. 일본말로, 우리 조 집사님 일본말은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게 나에겐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째는 seek, 구하십시오. 둘째는 receive,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는 fall out, 토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끝으로 우리 시편 62편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토하라.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눈물,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거리들을 쏟아내라, 쏟아 부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호흡.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낸 다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호흡하라고,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들숨 날숨 있잖아요.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이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산소는 여러분, 산소를 들여 마시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의 세포를 죽이는 것이고, 대신 생명, 산소를 들여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 그러니까 내뱉고 그 다음에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쏟아 놓아야지 성령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여러분들 음식을 갑자기 급하게 먹다 급체해서 막 숨이 막힐 정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체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급체, 정말 막 숨이 막혀 숨쉬기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급하게 먹었으면 이게 어디 걸렸는지 막 숨쉬기가 곤란한 급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물을까 뭐 회시탈 먹는다는 분도 있고 속청 먹는다는 분도 있는데, 급체했을 때는 회시탈이고 속창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급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험상 여러분들 급체했을 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합니까? 화장실 달려가야지요. 화장실 달려가서도 손가락 중에서도 제일 긴 장지를 가지고 목구멍 안에까지 깊이 누면 어떤 나도 모르게 막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이 갑자기 그대로 그대로 속에 있는 음식 먹었던 것이 그대로 쏟아져 살았다.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이제 숨 쉴 것 같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보면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는 것이 설명이.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자, 성령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성령을 매일같이 성령을 물 마시듯이 성령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시기 위해서는 토해내는 것이 있고 마셔야 된다라고, 비우는 것이 있고야 채워진다는 얘기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우리는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옛사람의 옷 입은 그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덧입고자 하는데, 덧입고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토해내고야 그 다음에 마실 수가. 우리 온갖 우리 속에 좀 쓴뿌리가 있잖아요.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더러움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거 토해내라는 거. 이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 토해내야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실 수가 있고, 그 성령 마신 것으로 인해서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쯤에는 정말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는지 이제쯤에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모양 그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나와서 먼저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좀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까지도 밥도 못 먹고 아직까지 젖병이나 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근심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려주신다는.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데, 언제 슬퍼하실 것 같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언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그냥 춤을 추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걸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저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 가족들 만나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으면 인사하기 전에 딱 눈을 뜨자마자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인격적인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과 더불어 인사를 나누고, 외출을 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지요. 운전대 잡을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동행,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우린 자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샤머니즘 영양, 접신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나 해야 되고 막 이상한 막 액션을,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도 내일도 우리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